오늘 말씀은 이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며 그 베드로에게 그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좀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항변하고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아주 호되게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열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열심을 갖는데 주님 뜻과 무관하게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데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할 때, 아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또 고통을 받으시려고 저러시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한 위로 차원에서 안쓰러운 마음으로, 예수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 간에는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를 수 있지만, 또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내가 이제 또 한번 칭찬을 받겠지,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후종이라고 합니다. 사후종.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해야 돼요. 주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어설프게 착각하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또 예수님께 칭찬 한번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오히려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가,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그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누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에도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도요, 적절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그냥 일이 되어지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그때그때 일을 하신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서 일을 하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셨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것을, 이 구원사 가운데서 우주 만물이 이 창조되고 다스려지는 그 모든 것을 작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계획된 작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대로 즉흥적으로 우주 만물 천지 창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생각대로 어쩌다 보니까 마지막 날에 아담을 지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는 것도 그 예수님의 때에 맞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이 때로부터가 언제냐면요,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그때로부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 때로부터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가까워지니까 그 예수님의 때, 십자가 순환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제자들에게 일절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도 언제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아십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도 말합니다.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의 이제 고별 설교라고 보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의 때가 이른 줄 알고 그때부터 제자들을 더 사랑했대요. 자기의 때,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3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거든요. 이때는 아직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지도 않았어요. 로마 병정이 물론 잡으러 오지도 않았지요. 아무런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징조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그때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 그곳에서 십자가 순환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이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때에 맞춰서 예수님은 일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도 그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그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때에 12회를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살짝 만졌을 때 그 여인이 치유함을 받았거든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내가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을 고쳐준 길, 내가 많이 다니면서 살리고 귀신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것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를 고치고 나서도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래요. 눈먼 자를 고치고 나서도 그러셨고,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때에 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한 주간에는요 그 때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시고. 언제나 예수님도 자신의 때에 맞춰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치는 모든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때가 있거든요.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어린아이의 과정이 있고, 청소년의 과정이 있고, 그러지요? 장년의 과정이 있고, 노인의 과정이 있어요. 이 생로병사에 또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사람도 마찬가지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젖을 먹는 음식, 이유식 신앙인 것입니다. 젖을 먹어야 될 그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단단한 것, 딱딱한 것, 고기 같은 걸 주면은요 그 아이가 먹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 이유식과 같은 그런 믿음, 점차 그 믿음이 점차 커지면서 단단하고 이런 고기 같은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일에도요 응답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응답되는 것이 있고요, 때로는 먼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금방 응답된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금방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말씀 보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당장 우리에게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거 문제도 아니지. 너무 좋지.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어렵게 전도할 이유도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면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요, 사람들 다 교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이, 그 시련이 더 오래 가기도 해요. 남들로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 고난이나 어려움, 시련 앞에서 조급하거나 성급하거나 너무 서두르지 말고, 물론 하나님 그 응답의 때를 땡겨주세요. 속히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급하고 성급하고 그러다 자기가 지쳐버리고 자포자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좋은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때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참 묵상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사탄의 유혹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항변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팔려서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그래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할 3일 만에 살 것을 말을 했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다면, 정말로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아 그러십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주님 옆에 있겠습니다. 저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를 붙잡고 이렇게 항변하면서 말렸다는 얘기예요. 절대 주님한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사탄은 우리 생각이 등타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주시고,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는 것이고, 교만한 마음을 주는 것이고, 자기 독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구원사적인 일을 위해서 고난받기보다는 세상적인 영광과 어떤 이런 호의호식을 위해서 빠져들게 하는, 그 미혹하는, 이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평강이 있어요. 영원한 자유가 있어요. 거기서는 법이 없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다 무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과 지정의가 같아요. 뜻이 하나님과 같아요. 그들이 하는 것은 다 진리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걸 깨버린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 이게 사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는데도요, 그 베드로를 또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누구예요? 사탄. 할렐루야. 이게 사탄인 거예요. 정말 사탄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틈타요. 사람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정말 저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할 때 사탄은 거기에다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내가 믿음이 최고인 것이고 1등 가는 것처럼 우쭐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살펴야 되는 것이고,
낮춰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갖추어야 될 자세이거든요. 누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가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갖춰야 될 그 자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째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과 그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큰 이 주제를 이루고 있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초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왜 부각되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고백 때문에. 그가 금방내 예수님 십자가 이 사건 말도 안 됩니다 항변했어요. 지금 이 베드로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야 돼요. 주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요,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함께 죽었습니다. 아시죠? 그때 한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우리와 함께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라. 그러면서 끝까지 완악함을 드러냈는데 한 강도는 어땠어요? 잠잠하라 그런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가지만 이분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 받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중요해요. 이거.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오늘 16장 21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가셔서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고 죽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서서 나서지 못하고 이랬는데, 니고데모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을 주관하고 무덤에다 예수님을 모시고 시신을 이렇게 빨리 죽도록 하기 위해서 무릎을 꺾을 때, 그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먼저 달라 하고, 이런 열심히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그는 근본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과 동동되시는 분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우리 예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냐고.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 아버지요. 그분은 신랑, 우리는 신부라고 말해요. 우리는 자녀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제는 친구라고 말한대요. 여러분, 이게 성공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성공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할렐루야, 예,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요,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약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또 캐톨릭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도 말하면 그 사람들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말하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 이 크리스찬과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사람들이 다 합치면요 엄청나는 거예요.
그 숫자는 규모적으로 볼 때 정말로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문제가 있어요. 그 내면에, 그들의 내면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느냐, 우리가 왜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느냐, 이 진리, 이 이치를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를 따른다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다 말하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왜 예수만이 구원자고, 이거 모른다니까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것을 모른다고? 이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어제도 직장 동료에게 전도를 냈어요. 전도를 냈는데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요. 그런데 그 사람 하여튼 세상 지식은 참 많아요. 흔히 세상 지식 많다고 그러는 사람을 박사라고 그래요. 박사. 뭐든지 해박해. 무슨 얘기 하나 내놓으면 그냥 척척하고 막히는 거 없이 다 이렇게 두루 섭렵한 사람.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종교가 뭐야? 종교가 뭐야? 혹시 교회 다녀? 그랬더니 자기는 캐톨릭이래요. 성당에 다닌대요. 성당에 다닌대요. 그래서 그러면 됐네. 뭐 성당에 다닌다고 하는데 그거 이단이야. 교회 나와야 돼. 하나님은 교회 나와서 잘 믿어야 돼. 처음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성당에 나간다니까 그럼 됐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뭐든지 자기가 선량하게 살면 무엇을 믿든지 간에 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보면 이슬람 사람들은 왜 알라를 믿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선량한데. 그 사람들 알라신 믿으면서 선량하게 살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구원받고, 누구든지 선하게 살면서 자기 믿는 바를 열심히 의지하면 구원받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놀랐어요. 너무 정말 놀란 거야. 이게 불교 믿는 사람도 아니고 무신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니요. 성당에 다니는다는 사람이, 캐톨릭이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 캐톨릭이든 일반 우리 교회든 기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다 똑같은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 딱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들었겠어요? 그렇게 들었지. 예배를 개떡같이 드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안 가고 놀러나 다니고 친구 따라가고 산에 가고 TV 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얘기 못 들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이 사람이 자기 죄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죄값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거야. 우리 죄를 그분이 대신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 죄를 대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갚아주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내가 죄로 인하여 죽지 않는 거야.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 근데 세상에 어떤 신도 죽었다 부활한 사람이 없어.
예수님만 부활했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죄로 인하여 우리 죄는 죽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아주 중요해. 이 성당에서나 교회에서나 그것을 똑같이 다루는 거야. 그건 자네가 잘못 알고 있어. 분명히 알아야 돼. 제가 가르쳤어요. 단호하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않더라고. 언제 시간 있으면 또 가서 얘기해야지. 확실하게. 정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성당에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그 조건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이라 구원자다 이렇게 믿고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시인을 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 구원자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보고 따르는 것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그 육신의 떡과 세상 영광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고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실적인 축복 이런 것을 보고 병고침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큰 직장, 시험, 대학 이런 것을 보고 따른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루거나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면 이제 그때는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자라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작은 것을 보고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변함없이 바라봐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그 예수를 따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자, 두 번째는요, 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다니요 고난받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르는 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 대속적인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 세상적인 영광만을 의미하는 것, 십자가 고난 없이 세상적인 영광만을 바라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적인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 그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받으신 그것을 기억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자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할 때도요, 이 가치 있고 중요하고 이런 것은 먼저 말을 하게 돼요. 뭔가가 이렇게 2가지, 3가지, 10가지 일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 그러면 무슨 일부터 하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급한 일, 가장 소중한 일,
요것을 안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것을 먼저 하거든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말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고, 누구하고 함께 할 때도요, 소중하고 좀 중요한 사람, 이 좀 가치 있는 사람과 같이 있기를 원하고, 옆에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배정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내 옆자리로 배정을 하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것, 먼저 하는 것,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순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의 모범이 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리를 걸으시는 분, 귀신을 물리치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못하실 분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나귀가 어디쯤에서 누구에게 예비됐다는 걸 먼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 이 최후의 만찬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미리 먼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작전 가운데 다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이래야 되겠느냐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옷을 발가벗길 정도로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수치, 모멸감, 부끄러움, 고난, 이런 것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분은 기도했던 거예요.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을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시험당하시고 고난받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신데. 왜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일,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자기 이 고향, 가정, 자기가 배워온 학식, 이런 모든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자동적으로 그는 국가에서 정말로 가장 높은 서열에 부족할 것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자기 인생을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감옥에 갇혔고 마지막에는 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전광훈 목사님 설교 가운데 가끔 그 교회에 황수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황수냄이 한 70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황수냄이가 충남 공주 출신인데요. 충남 공주 출신인데 어머니가 옛날 이화학당 이화여고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하이클래스인 거예요. 옛날 유관순 여사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90세 100세 되는 그런 분이 옛날에 초등학교만 나와도 많이 나오잖아요. 유건사님은 어디 나오셨나? 지식 있는 분인데. 그런데요, 이게 황수냄이 어머니가 이화여고를 나왔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게 신앙이 좋아가지고 목사님을 끔찍히 섬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몸보심 시켜야 된다고 집에서 닭을 키우는데 인삼을 갈아서 인삼을 먹이는 거예요, 닭에다가. 그래서 인삼을 먹여갖고 그 토종닭을 잡아서 목사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 닭을. 과일을 따든지 무슨 농사 수확을 하든지 어디서 돈이 들어오든지 맨 먼저 것을 목사님에게 항상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황수냄이가 자란 거예요. 근데 황수냄이가 심술이 굳어요.
아니 우리 목사는 왜 맨날 우리 거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먹고 먼저 다 뺏어가지? 막 여기 막 반감을 가져가지고 엄마가 그 인삼 갈아서 먹인 닭 있잖아요. 그걸 목사님 갖다 주라고 할 때는요, 닭똥구멍에다가 이 풀을 잘라가지고 똥구멍에다 꽂아가지고 막 쑤시고 막 뱃속에다 바람을 불어넣고 막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이거 목사 갖다 줄 닭이니까. 이제 황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 과일 좀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러면 가다가 그러면 막 침뱉어서 갖다 주고. 황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니까 그 자손들이 다 잘 됐어요. 그 아들들이 정부의 뭐 국세청이라든지 뭐 시각청이라든지 이런 청장급이요, 이 고위 공무원 그 아들들이, 또는 의사, 이렇게 다 됐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가장 못된 좀 이렇게 낮은 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 황수네미. 그 심술 많았던 황수네미는 부동산을 해요. 부동산. 근데 황수네미도 부동산을 하는데 재산이 500억이요. 재산이 500억이고 이 집이 한 70채를 가지고 있대요. 동네에서 좋은 집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미산화, 좋은 집 같으면 산화, 그랬다가 누가 그 집을 사러 오거나 이런 것을 하면 자기가 잡아놓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면서 내가 이 좋은 물건을 하나 주고 싶은데 우리 교회 나온다면 내가 이것을 줄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나온다면 그 좋은 걸 준다니까 교회 나가겠다고 그러거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50명을 전도를 한대요. 그리고 이제 집을 계약하고 나서 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하면 아침 일찍 그 집에 가가지고 애기 엄마 애기 엄마 부른다는 거예요. 절대 교회에 안 나오고는 못 배겨. 이 부동산을 하고 1년에 11조로 수억씩 한대요. 수억.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버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외국 나가실 때마다 선교비 하시라고 용돈 하라고 1억씩 주신대요. 이 황수네미요. 그 어머니 그 신앙, 어머니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황수네미가 그렇게 심술궂고 그랬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목사님 모든 것을 교회 중심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삶일 때 하나님은 절대로 거저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시는데 천대 만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갚아주시고, 우리가 아니면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라도 갚아주세요. 지금 아니면 내일이라도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저가 없어요. 외상정보에다 적어놓으시는 일이 없어요. 떼먹는 일이 없어. 갚아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계산법인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우리는 뭘 하든지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가? 세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나의 옛 모습, 예수를 알고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 나의 육신적인 자아, 이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육신적인 마음이 있어요. 세상적인 마음, 세상적인 삶이 있어요. 이게 이 일반적인 본질이거든요. 이것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기가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니 나의 취미생활, 나의 물질이라든지 세상적인 이 가치 부여, 이런 구현, 이런 일에 있어서 지장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요. 어려움이 있어. 그럴지라도 그것을 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적이지 않고 성령의 어떤 그런 삶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고 성령께서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나는 이거 물질 손해나고 내 삶에 이런 손해가 나고 내 삶에 이런 유익이 없고 재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거죠. 제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신부가 아닌 거죠. 부부는 어때요? 서로가 맞추는 거예요. 가족은 서로가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24절에서 또 하나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교회에서 직분, 직임 이런 것이 있거든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을 주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킬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부인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시키고 노력할 줄 알아요. 이것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에 땀방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픈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른대요. 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사람이 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그 가야 될 방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은 천국이요. 우리 삶의 방향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의 삶의 방향이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돈 벌러 가서는 안 돼요. 어떤 명예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내가 병을 고치고자 해서 거기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 그것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의 은혜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제자의 삶, 일꾼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참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